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닷드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회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기타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군 숫자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시 시작된 성전 재건의 완성과 그 후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부터 15절은 다리오 왕의 조서에 따라 후원을 받게 된 성전 재건 공사가 완성되었음을 말합니다. 성전 재건을 도우라는 왕의 조서가 내려오니 강 건너편을 다스리는 페르시아 총독을 비롯한 여러 관리들이 그 왕의 조서대로 신속히 준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은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다리오와 제6년 아달월 3일에 건축이 끝납니다. 이 건축 완성은 하나님께서 일해 주신 결과입니다.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끝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다시는 성전 재건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또 페르시아와 다리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돕는 조서를 내리게 하심으로 결국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고 완성케 하신 겁니다. 비록 늦어지고 돌아가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전 재건이라는 당신의 일을 당신께서 이루어 가신 겁니다. 우리는 더디어 보이고 힘겨워 보여도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를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알고서 오늘 우리도 주의 일에 힘써 들여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14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4절 상반절에 보면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 재건은 하나님의 일로서 하나님이 이루셨지만 그 과정에 보면 선지자들의 말씀의 선포, 선지자들의 권면에 따라서 성전 건축에 힘써 들여졌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씀에 반응해서 자기의 꿈, 자기의 소원이 아닌 성전 건축이라는 하나님의 일에 힘써 들여졌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백성을 통해서 성전 재건이라는 당신의 일을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해서 주님의 일에 힘써 드려지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나의 꿈과 나의 계획을 위해 살아가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주의 말씀에 반응해서 주의 일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것은 훨씬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주의 일은 영원한 영광을 가져다주는 일이요 또한 주의 일은 반드시 성취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의 일에 참여하는 것은 참으로 복되고 영광스럽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도 기쁨으로 참여하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그런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6절, 17절은 재건된 성전을 봉헌하는 성전 봉헌식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백성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성전을 봉헌합니다. 이 봉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것인데 이 성전을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바친 겁니다. 여러분 이 백성이 성전을 자기들의 수고와 자기들의 노력으로 분명히 지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은 본질상 하나님의 것이고 본질상 하나님의 도움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께 봉헌하며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자기들의 수고, 자기들의 희생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이 자기들의 수고와 희생에 눈이 가려져 버리면 진정한 주인 되신 하나님, 참된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망각해 버리는 것이 쉽습니다. 자기들의 수고, 자기들의 희생에 집착을 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사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다 이런 생각을 못하게 되는 것이고 무언가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있어서 주저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백성은 성전 건축과 연관해서 분명히 자기들이 수고하고 예수고 헌신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이라는 것을 잘 인정하고 기쁨으로 봉헌식을 올려드린 겁니다. 나아가 18절에 보면 성전 봉헌 후에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워서 성전에서 섬기도록 했다고 합니다. 백성은 이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임의로 자기들 멋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래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그대로 행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성전 섬기는 일이 이루어지게 한 겁니다. 여러분 성전을 지어만 놓고 그 뒤로는 자기들 뜻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성전에서 섬기고 말씀대로 이 성전이 운영되도록 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운 것입니다. 이 백성의 태도도 우리가 기억하고 잘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면서 무슨 일을 시작하고 어떤 조직을 만들어 놓고서 그 뒤로는 말씀과 상관없이 내 멋대로 사람의 뜻대로 운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직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교회도 세워놓고서 그 뒤에 사람의 뜻대로 자기 멋대로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만 운영을 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시작한 일, 하나님을 위해 세워진 조직이나 모임이나 공동체는 그 뒤로도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만 움직여져야 한다는 겁니다. 간혹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한다면서 무언가 시작하고 무언가 만들어 놓고서 그 뒤로는 인간의 뜻과 인간의 생각으로만 이끌어 가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일어나곤 합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크게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 어떤 조직이든 어떤 모임이든 계속해서 말씀대로 성경대로 이끌어 가야 합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지속적으로 말씀에만 이끌려가는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사역, 우리의 모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단락인 19절부터 22절은 백성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킨 그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출애굽시키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켜가는 절기입니다. 귀한 민들은 성전을 재건하고서 바로 그 구원의 절기를 지킨 겁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그 애굽에서 해방된 출애굽 사건이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귀한 사건이나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귀환한 것을 가리켜서 제2의 출애굽 사건이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가나안 땅으로 귀환한 일도 역시 무슨 일이냐? 구원의 일이라는 겁니다. 나아가 이렇게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 역시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귀환한 유대인들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고 있는 것은 단지 오래전 조상들의 구원 사건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차원만이 아닙니다. 과거의 구원이 아닌 바로 지금 현재의 구원과 현재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지키는 것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제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오래전 조상들에게 하셨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자신들에게 베푸신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정말로 제대로 지키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언제나 온전한 예배이고 온전한 신앙의 삶이요, 이것이 온전한 찬송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경배와 찬양과 신앙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의 하나님, 오래전에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역사와 은혜만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면서 기억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와 현재의 은혜가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예배와 찬양과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가장 기쁨 충만한 예배가 될 것이고 가장 기쁨 가득한 신앙의 삶이 될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 여러분의 남은 인생 과거의 은혜와 현재의 은혜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었고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를 알고서 그 하나님의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꿈과 나의 계획과 나의 소원을 위해 드려지는 그런 인생만 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반드시 성취되는 존귀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과거의 일하심과 은혜 그리고 현재 일하심과 은혜를 함께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배하고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지난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할 줄 알게 하시고 또한 지금도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은혜를 깨달으며 감사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다시금 엎드립니다. 겸손히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 속에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인 것을 다시금 인정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은혜만을 구하게 하시고 주의 긍휼만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의 처음 시간 주께 나와 기도로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